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난리와 폭염 가운데서라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그러한 승인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우리에게 이런 복 저런 복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준 이 복보다도 더 큰 복이 있을 수 없는데 오늘 이 놀라운 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 모두어서 예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저들입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혈원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저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겨진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 때에 주의 보혈을 뿌려 주셔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마음들 다 씻어 주셔서 깨끗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말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들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성일 아버님 집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감싸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과 감사가 가득 차게 하시어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 삶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세상 부딪히는 모든 일에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지마다 풍성한 포도송이가 알라리 맺힌같이 저희들도 이 무더운 여름 믿음의 열정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랑이 성숙된 신앙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는 근속들의 삶 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국민 각자의 목소리가 커서 멸망의 길로 가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축복과 승리의 길로 가는 다윗과 솔로몬이 갔던 길로 걸어가는 이 민족이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생과 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풍요와 번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영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깨어 기도하시는 윤성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통하여 어렵고 힘들며 고통과 아픔의 육신을 가진 자,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얻은 참 자유를 느끼게 하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었던 해외 선교가 7월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어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부산영락교회의 해외 선교가 새로운 역사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 축구 선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장학교 및 교회의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 안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회학교 교사들 모두 위해서 지치지 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은혜 안에서 맡은 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홀로 흠령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8월 1일은 월삭 기도회로 모입니다. 한 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월삭 기도 또 토요일 날 새벽에는 꼭 이렇게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24일에 있을 제3차 세례식을 위한 문답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위하심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 성령 집회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교회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령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로운 새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김정화 씨, 정정임 씨, 김영자 씨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만약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1층에 오셔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배웠던 말씀은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집사님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집사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날씨가 50도 이상으로 가는 지역에 있어서는 수백 명이 죽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물난리로 인해서 수십 명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장마라는 말이 사라지고 아열대성 기후가 되면서 비가 그저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끝나는 이런 이 현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고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제주도의 감귤이 이제는 저 인천에서도 지금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안에 그 많던 명태가 바닷물이 더워짐으로 이제 다 사라지고 전부 명태가 저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러시아에서만 지금 잡힌다는 것입니다. 북극도 얼음이 지금 녹아가지고 한 30년 사이에 한 3cm 정도의 이 수위가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앞으로 100년 뒤에는 1m 정도 이상의 이 해수면이 올라가서 지금 부산도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불타는 지구라 하는 말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지구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모습이 6장에 지금 쭉 나와 있는데, 그게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별들이 막 떨어지는데 대풍에 떨어지는 이런 무화과나무의 이 과일처럼 막 그렇게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이런 대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 일월성신, 산과 섬이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 별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별들이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니까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 이런 정신없는 세상에 들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이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소리를 가리워달라, 그렇게 소리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대이체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때 누가 서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서리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오면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설 자가 없지만은 설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설 수 있느냐? 이마에 인 맞은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지난번에도 조금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조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14만 4천 명은 순교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12지파씩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문자적으로 유대인이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4만 4천 명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완성된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한 수, 구원의 만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온전치 않아요. 어떤 데는 들어간 게 있고 어떤 데는 나온 게 있고, 또 베드로도 이야기하기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쭉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그거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파는 바른 지파가 아니고 상징이에요. 그런데 9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송하기를. 그러면 이 4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하고 또 이 9절에 나오는 큰 무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4만 4천은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땅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9절의 큰 무리는 하늘에서 보는 광경이에요. 그러므로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무리는 같은 무리인데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여기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흰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이런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는 나라도 다릅니다. 그리고 족속도 다릅니다. 백성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이 다 섞여서 살고 있는데, 모이는데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전부 흰옷을 입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누구나 지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도 들어오고, 한복을 입은 사람도 들어오고, 또 두터운 옷을 입은 사람도 들어오고, 얇은 옷을 입은 사람도 들어오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초록색, 푸른 것, 검은색, 흰 옷을 입은 사람, 등산복, 평복, 아주 신사복, 어떤 옷을, 어떤 색깔을 입었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흰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잔치를 베풀었던 주인이 나가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있어. 그래가지고 왜 당신은 예복을 안 입고 있어? 그러니까 유구문이라 말 못해. 그래가지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의 수족을 다 묶어가지고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그러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예복을 입어요. 예복. 그 예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흰옷이라, 흰옷. 천국에 구원받은 큰 무리는 민족이나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준은 흰옷을 입어요. 흰옷을. 흰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흰옷이 뭡니까? 오늘 14절에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씻는 옷을, 씻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 옷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그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붉게 될 것이, 붉은 옷이 될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흰 옷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피를 들고 우리가 가야 돼. 계시록 19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 자기 옷을 빠는데 어린 양의 피에 빨아가지고 흰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피로 가득한 책입니다. 전부 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피만 해도 46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뭐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의롭다는 것이 뭡니까? 흰옷 입었다는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영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도 인간의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하물며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이 죄를 다 사하고 우리의 이 허물진 우리 옷을 깨끗하게 흰옷으로 바꾸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저게 모든 물건이 피로 깨끗하게 되어져. 그래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내 옷은 정말 나는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피에 빨아서 깨끗한 옷이 되어서 나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지 않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지함 얻었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흰옷 입은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내 옷을 신앙의 옷을 깨끗하게 희게 씻어서 입고 다니는가? 예수님의 피를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무리에게 속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 만약에 윤리 도덕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 하면 산정형교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정형교회는 이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뭐 민족의 무슨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중생 얻기 위하여서 나온 사람만이 오늘 우리 산정형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는 자가 얼마나 교회에 지금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옷을 빨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서 오늘 우리의 흰 세마포 옷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종려 가지를 원어에는 포이니케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애굽 신화에 나오는 피닉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사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니케스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니케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나이키 그런 뜻이 말이 되어집니다. 나이키 운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키 운동화 왜 나이키라고 붙였겠습니까? 나이키라는 말의 뜻은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이 운동화 신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나이키 운동화가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옛날부터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큰 무리는 흰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이런 승리자에게 하나님은 종려가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못 가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종려나무를 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승리한 정말 승리한 사람, 정말 모든 죄와 사탄과 우리의 정욕을 이긴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런 이 상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를 소개하면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4대 교회에게 주신 상이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네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긴 자 승리자에게 주시는 이 상이 바로 종려 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흰옷을 입고 또 종려가지를 들고 그리고 뭐합니까? 찬송하면 찬송. 뭐라고 찬송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산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내 선행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그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여러 곳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교마다 그 종교의 이 종착점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길들, 종교의 길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가서 보면 한 곳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울 가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도 갈 수 있고 자동차를 타고도 갈 수 있고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배로 갈 수 있고 그리스도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많이 있는데 모든 종교들은 다 그 나름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독선. 왜 너희들만 구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독선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독선이라고 해도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이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만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와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요? 언제? 만세 전에, 장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는 것은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께서 이 사실을 믿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7군데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명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죽임을 당한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거기도 죽임을 당하사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죽임을 당했어. 그리고 또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의 옷을 희게 씻을 수 있습니다.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가 사람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린 양의 피가 사람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하고 어린 양의 피가 사탄을 이기게 하고 피 뿌린 흰옷을 입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는 길은 예수님의 그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죄를 사는 길이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찾게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송에 그런 것도 있죠. 앞에 있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뒤에는 후렴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신옷 입은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막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만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안상홍에게서 정명석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내 노력으로, 구원이 내 선행으로, 구원이 내 헌신으로, 구원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할 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앉아서 찬송하지 못하고 서가지고 구원하심이 그렇게 찬송했단 말입니다. 서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말씀은 앉아서 들을 때도 찬송은 서서 한다고요. 정교회에 있어서는 아예 의자를 없애버렸어요. 예배를 적어도 두세 시간 드립니다. 오래 들을 때는 6시간까지 들은다고 하는데 그래도 의자가 없어요. 거기는 나이 든 사람은 없는 줄 아십니까? 젊은 사람만 서가지고 드는 줄 아십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자 없이 서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서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서서 드리는 아미다라고 하는 기도문을 주보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도 좀 서서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좀 서서 하기도 하고, 에스라가 백성 앞에 서서 성경을 펴니까 성경을 이제 펴가지고 읽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어떻게 되고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또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 불렀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작게 할 수가 없어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리고 큰 소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발장 기고 다닐 거고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배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요. 시편 98편 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소리치듯이 찬송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찬송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하는 그런 이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 흰옷 입고 성리제가 되어져서 종려 가지 들고,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는 이 구원, 내가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런 감격 때문에 큰 소리로
찬송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일어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 찬송을 이 땅에서 하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그 영광스러운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동참하여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르고 우리 헌신의 찬송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부르고, 크게 하나님 앞에서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닌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기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기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올린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각가지의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벌써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가 오실 때가 가까워진 줄 믿고 깨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흰새와 벗 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죄와 사탄에서 승리하여서 오늘 종려나무 가지 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구원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없음을 믿고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고, 오늘 구원받은 이 감격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 땅에서 신앙 고백하며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만 성도와 함께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수 있는 감격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영혼에게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할 것이라고 예배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사오니,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여기서 뭐 이만희를 자기를 믿어야 되느니 무슨 이런 각가지 이런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흰옷 피워 주옵소서. 오늘 종려나무 가지 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온 우리 김정화 씨, 또 정미 씨, 김영래 씨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흰옷 입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어두운 질병과 더러운 이런 것들은 다 그 몸에서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울고 우한지르고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도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더러운 생각들, 탐욕과 이 음욕과 더러운 이런 남을 비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직도 끊지 못했던 더러운 습관들로 다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은하게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을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약속하신 대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황축에 먹지 아니하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어서 남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은하게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론이 통일되게 하시고 지역이 통일되어져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등불 들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로 지금 남의 나라를 이렇게 무참하게 침공해 들어가는 이런 이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세계가 다 힘을 합쳐서 물리쳐서 오늘 질서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다시는 이런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영광 돌고 승리하고 천상에서 부를 찬송을 이 땅에서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지만은 우리는 나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